시작. 예수님의 천국복음의 비밀. 보십시오. 자, 우리 예수님의 천국복음의 비밀이 이 부분이 어디서 나왔었냐면, 우리가 전리품에 대해서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리품으로 알고 그것을 나의 삶의 한 달 한 달 또는 주님과 정함이 없는 재물이 아니라 정함이 있는 재물로 주님과 전략회의 하면서 지나가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한 인식을 먼저 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재정과 한 달 한 달 주어지는, 또 우리의 사업 가운데 주어지는 우리의 매출이나 우리의 사업에 얻어지는 그런 것들을, 유익들을 우리가 전리품으로 인식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전리품으로 인식을 하면서 그것이 우리가 그러면은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전략회의를 하고 지나가야 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그 비전을 바라보고 나갈 것인가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지난주 기억하시나요? 혹시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지 기억이 나실까요? 전파하되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하는데 여기에 어떤 명령이 들어갑니다.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죠. 이 말씀에 우리의 인생 태도 방식을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그 부분이 잠깐 설명을 드렸었던 부분입니다. 바로 이 가로는 그래서 회개하라 한데 회개하라를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니라 하시니라. 이 기독교 핵심 메시지, 이 예수님의 천국 복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 태도 방식을 전환해야 되는 최초의 우리의 시각이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것이 마태복음 4장에서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요한에게 물가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그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는 모습 내 사랑하는 자녀라 라는 말씀을 들으시고 성령께 이끌려 광야로 나가서 40일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40일 금식 이후에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고 그리고 와서 말씀으로 승리하신 다음에 바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가셨던 곳이 지금 방금 얘기를 드렸지만 어디였죠?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서도 우리가 깨달아지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광야라는 모티브가 무대거든요. 성경 안에서는 무대. 근데 이 예수님이 갔던 광야는 완벽한 승리의 광야였습니다. 완벽한 승리의 광야였어요. 근데 광야가 우리 성경의 말씀의 구약 중에 또 언제 처음 등장을 하죠? 출애굽하는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갔던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근데 그 광야의 역사는 철저히 실패의 역사예요. 계속 주님 앞에 떼쓰고 주님이 그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여주셔서 갔음에도 그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다. 또 계속 불평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더 나았다. 애굽에 있을 때는 사실 뭐였죠? 우리가 붙잡혀 살고 있었을 때예요. 표정을 하자면 지옥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채찍 맞고 우리가 수고를 하여도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다. 일은 2배로 시키고 먹을 것은 반으로 줄이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서 광야로 갔지만 그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실패한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나간 사람들이 그 광야에 출애굽돼서 나간 사람들이 어른만 60만 명이었거든요. 어른만 60만 명이었는데 그것을 4인 가족으로 기준으로 하면은 240만 명. 64, 24, 240만 명 정도 되죠. 근데 사실 그 수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지금 뭐 용인에 사시지만 용인이 특례시 됐다고 그래서 막 지금 축하한 게 2, 3년 되는데 인구가 100만이 넘어서 그렇거든요. 100만이 넘어서 특례시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240만 명이면 딱 수원시 인구가 한 140만 돼요. 그러면은 수원시 인구 전체랑 용인시 인구 전체가 그 길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를 가르시는 그 기적이 단순히 그냥 지도자 몇 명만 이렇게 가는 그게 아니라 그 용인 인구, 수원 인구 240만, 지금이야 뭐 거기가 아파트가 착착착 쌓여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 거기 들어가 살아도 다 사나보다 하는데 그 사람들이 광야에 다 쏟아져 나와서 1층짜리 광야에 다 퍼져 있으면 그 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엄청난 기적을 본 거거든요. 근데 그 기적에 이끌러 간 광야가 실패의 광야였다고요. 근데 그래서 그 사람들 또 어떻게까지 했냐면 참 놀라운 장면이 있습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잔치를 벌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아론이 황금이나 금들을 다 수집을 해서 그걸로 소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했는데 그게 몇 명이 참여한 우상잔치였다고요? 240만 명이. 불을 지펴서 그 금을 녹여서 우상을 만들어서 잔치를 벌이는 그 우상잔치가 240만 명이 쿵짝쿵짝 거리고 그랬을 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또 모세가 돌아왔을 때 너희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랬더니 아론이 핑계대는 말이 더 웃깁니다. 우리가 금을 불에 넣었더니 신상이 튀어나왔더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기간이 240만 명이 그것을 모으고 불을 지피고 뚝딱뚝딱 만들고 그것을 준비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순종도 굉장히 계획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광야라는 모티브가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는데 이 신약의 광야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승리의 광야고 성공의 광야예요. 그곳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이 사단에게 이끌려서 가셨는데 세 가지 시험을 당하십니다. 따라해볼게요. 떡, 띠, 경, 띠, 경. 예, 떡. 따라서 떡, 띠, 경. 세 가지 시험 들린 거를 요약한 말씀이에요. 네. 신학교에 신대원 가려면 이제 여러 가지 성경을 외우다 보면 이런 식으로 많이 외우거든요. 뭐 사이화오자 양충원절, 뭐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리고 모세 애굽 출애굽에서 10가지 재앙, 피게이파리 악도금의 흑장미,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외웁니다. 마륙33,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오병이어 기적이 14696, 식사를 꾸역꾸역 먹었다 이렇게 하고 14696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마태, 마가, 누안, 요한에 들어가 있는 그 장의 이름입니다. 14장, 6장, 9장, 6장 거기에 이 오병이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떡띠경 뭐냐면 순서거든요. 떡을 돌로 떡을 만들게 해라. 먹을 거에 대한 시험이었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광야에서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완벽히 실패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완벽하게 사단에게 시험에 이기시죠. 영광이었습니다. 영광. 뛰어내리라. 네가 이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그럼 천사들이 수종되지 않겠느냐. 경배해라. 그러면 이 모든 천하를 너에게 주겠다. 라는 떡띠 경배였는데 그거를 완벽하게 말씀으로 다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이기신 게 예수님의 신광야, 새로운 광야의 사역이셨다. 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지금 당시 히브리 유대 민족에게는 그 역사적인 모세의 이야기들이 당연하게 완전히 자기들의 역사로 체화되어 있는 거였고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서 그렇게 승리하셨다는 것은 그들에게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이 끝나고 와서 그 시험에 이기신 뭐 성령의 충만하심을 하신 게 아니라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광야의 승리를 말씀으로 이기는 광야의 승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들 그 광야에서 실패했었지. 근데 나는 지금 말씀으로 그것을 승리하고 나온 그 영광의 자리에서 때부터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중요한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거 굉장한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비밀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한번 조목조목 뜯어볼게요. 이게 자 하나하나 찾아볼게요. 자 회개하라의 비밀 첫 번째입니다. 자 한글 그 뒤에 회개하라 하고 가로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회개하라 자기의 자를 자백하면서 울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 회개하라라고 하신 말씀에 여러 가지 우리가 본 의미를 알기 위해서 한글도 적어놓고 영어도 적어놓고 헬라어도 적어놓고 히브리어도 적어놨는데 한글로 봤을 때는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하면 인생 태도 방식의 변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너의 죄를 회개하라. 죄에 대한 정죄하는 마음이 더 큰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공부하기 전에는 저도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주여. 마음에서 회개하라는 것은 우리 죄를 씻어내는 것이므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다가가기 위해서 회개해라. 왜냐 하나님께서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니까. 여기까지가 해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이게 벗어날 수가 없는 한글 해석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울라라고 이렇게 무겁게 다가가면 이거는 뭐 1년에 한 번 하기도 힘든, 그리고 수련회 갔을 때나 수련회 둘째 날 저녁에나 엉엉 울면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하는 정도? 매일 하기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죄로 다가가게 되면. 근데 이게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영어로 봤을 때는 repent라는 단어로 해석을 해요. 이게 보면 굉장히 법적인 용어입니다. 자백해라 이런 거예요. repent는 법적으로 자기 죄를 자백하는 의미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자 메타노이에테 돌아오라라는 헬라어는 돌아오라라는 의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본 헬라어는 이제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써 있으니까 여기까지 돼 있는 우리의 지금의 그래도 교회에서 회개하라에 대해서 좀 온전히 의미로, 왜냐하면 회개하는 게 죄를 고백하는 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것까지 가야 된다 라고 했을 때 돌이켜라 유턴하는 거다 이렇게까지 가리키는 게 우리 지금 교회 안에서 이야기 끝이에요. 여기까지가 지금 한국교회 의미까지 끝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면 완전한 내용이 달라집니다. 자 우리 한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도 방식을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전환하라 라는 것이 본인들 히브리 문화 안에서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이 느꼈던 그 말씀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의미에서는 그게 얼마나 큰 의미로 다가오냐면 본인의 역사 가운데 광야는 실패의 광야였어요.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제대로 살지 못했던. 근데 예수님께서 그 광야로 나아가셨죠. 그 광야로 나아가신 다음에 완전 승리의 모습을 다가왔을 때 회개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태도 방식을 너희들이 과거의 광야에서 그렇게 실패했던 태도 방식에서 이제는 메시아인 내가 왔으니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왔으니 완전히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전환해라. 그 실패로 점철됐던 그 죄가 가득했던 광야는 이제 끝났다. 거기는 너희들이 갈 곳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태도 방식을 전환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알고 나면 참 당연할 때 모를 때는 뭐라고요? 그냥 죄에 대한 정죄하는 마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제대로 된 의미 해석에서 벗어난 겁니까? 회개하라의 의미 시작.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학습해온 죄, 지옥 불행 유발 언어인 방식으로부터 뒤돌아서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천국 복음, 천국 행복 유발 언행 방식에 대한 행동 방식으로 전환하라 라고. 아멘. 깨달으시면 아멘. 아멘. 지옥 불행 유발 언행 방식. 여기서 좀 등골이 서늘해지던데. 우리가 이게 명료하게 우리의 삶을 구분할 때 이것들이 참 명료해지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더 확실히 보입니다. 천국 행복 유발 언행 방식. 저희 의미가 참 명료하죠. 지옥 불행 유발 언행 방식으로부터 천국 행복 유발 언행 방식으로 전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이야기하시겠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아멘. 축복입니다. 회개하십시오는 축복의 말입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이것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누르는 말씀이 아니라 축복의 말씀입니다. 인생 태도 방식을 바꾸십시오. 천국 회복 유발 언행 방식으로 바꾸십시오 라는 축복의 말씀까지가 우리가 올라가야 이 말씀 안에서 우리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개하라 라는 것은 네가 그쪽으로 가면 지옥을 살아가는 거야. 아버지가 안 계신 것 같은 광야에서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 너의 입에서는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차라리 애굽이 낫을 텐데 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나았을 텐데 라는 바보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회개하라 라는 의미가 우리가 제대로 다가오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축복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줄 믿습니다. 깨달으신 분 아멘. 그렇게 사실 분 아멘. 아멘. 자, 천국. 그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천국. 하나님 나라의 비밀. 천국은 우리가 너무 안타깝게도 죽은 후에 가는 그 사후 세계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간증이 나쁜 건 아닌데 이런 간증이 참 많았었어요. 우리가 교회 부흥이 있고 할 때 어떤 간증이 있었냐면 누군가가 이 크게 사고가 난 거죠. 그 침상에 며칠 누워 계셨어. 근데 깨어나셨어요. 천국을 갔다 왔대. 네, 그런 간증들이 있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천국을 갔다 왔대요. 근데 누구누구네 집 장로네 집이라고 봤대요. 근데 그 집이 3층 집이래요. 네. 근데 누구누구 목사님네 집이라고 봤대요. 그건 뭐 저택이 있는 집이었대요. 근데 본인의 집을 봤더니 아직 1층도 다 안 지어졌더라. 그리고 깨어나서 천국에 내 집이 저렇게 지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근데 어쨌든 그 천국이란 나라 지금 한국 안에 이 교회 안에서는 천국은 죽은 후에 가는 곳으로 우리가 많이 비춰지고 우리 인식이 돼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유대 히브리인들이 입체적인 사고대로 그 천국이라는 것을 썼을 때는 마크툽 샤마임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미음처럼 생겼죠? 이게 약간 M 발음 나는 거, P 발음 나는 거, S 발음 나는 거, 샤마임 해갖고 미음이 이제 임 발음 나는 건데. 맞아. 히브리에서는 이쪽 왼쪽부터 있습니다. 샤마임. 할롬 할 때 샤도요. 샤마임인데 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렇게 됐다가 영어는 하나님의 왕국, 장소적 개념으로 영어는 해석을 해요. 근데 헬라어는 바실레아톤 우라논이라는 말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이건 국경선 개념이에요. 볼더예요. 넘거나 넘지 않는 그 개념입니다. 넘어가면 하나님 나라고 넘어가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죠. 그래서 넘어가야 되는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가 계속 녹아져 있어요. 여기 아니면 저기. 그것이 융합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히브리인의 사고 안에서는 이게 맞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통치 영역, 통치권 개념이 이렇게 해석할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비밀이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크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통치권이 임하시지 않는 곳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뭐 저 구석에 저 안에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지 않고 뭐 교회 안에 뭐 큰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할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안에서 신약에 말씀하신 회전하지 않는 그림자와 같다 주님께서는 라는 말씀에 하나님의 통치권이 또 같이 결부돼서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우리 전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지만 회전하지도 않는 그림자,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림자가 없이 모든 곳에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는 거죠. 직장 생활이나 우리가 가정이나 또 우리가 교회에서나 또 우리가 어디 밖에서 모임에서나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문 열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 자리입니다. 지금 이 자리인 거죠. 시작. 하나님의 룰로 다스려지는 통치권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통치권은 사업뿐 아니라 현실에서도 적용되므로 현실 관계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천국이다. 아주 중요한 말씀. 현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는데 우리는 좀 더 입체적으로 사고를 해보는 거예요. 통치권이 임하는 곳이라니까 또 우리 머릿속에는 어떻게 되냐면 장소적인 개념이 들어와요. 그 마음이 들어와요. 아,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시지 않는 곳이 없구나 라고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니까, 아,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는구나 라고 이미 우리 마음에 또 장소적인 개념으로 가져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권이라는 것은 영혼 육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임하심이거든요. 우리의 관계 가운데도, 사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통치권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 우리의 고객과의 관계, 그 관계 안에도 통치권이 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관계 가운데서 모든 것을 해석할 때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심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구나라는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더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과 해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이렇게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또 원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는 곳, 요 말씀 조금 더 짚고 지나갈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통치권이 모든 곳에 임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통치권이 마치 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람 관계 가운데, 저도 뭐 사회생활을 지금 많이 하지만, 뭐 전사님이랑도 흔히 이야기하는 얘기지만, 어떻게 한평생을 살아가는데 사람이 저렇게 사는 모습이 다른가,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 안에서 공기, 이런 자연물들 있죠. 이런 것들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누리게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와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심판대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심판하신다라고 분명히 하신 말씀이 있고, 심판대까지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의 사랑과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갈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씀이 오게 되면 인생의 방향과 그게 달라집니다. 그 전까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을 하나님을 위해서 계속 해야 되는 걸로 자리가 잡혀져요. 회개하고 사람들을 전도하고 하나님에 대한 나라를 확장시켜야 되는, 그냥 부림받은 일꾼으로만 우리가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서 충만히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냥 불러서 머슴처럼 쓰려고 우리에게 헌신해라, 너희들 지금 여기 와서 공부해라,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그 행복을 살아가며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의 은혜를 온전히 주시는 겁니다. 구약에도 계속해서 나타나 있고 신약에도 계속 나타나 있습니다. 이 전도서 행복을 보지 못하면, 답이 이미 다 나와 있죠. 전도서 6장 6절입니다. 행복입니다. 괄호에는 행복인데, 우리 전도서 6장 6절 그 뒤에 그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괄호 넣어서요. 행복입니다. 시작.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아멘. 천년의 갑절, 하나님께서 영원의 시간을 이야기하시면서 네가 행복을 보지 못하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그 어둠의 곳으로. 나는 너가 정말 너무 행복하기를 원한다. 행복에 대한 강조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괄호에 행복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아멘. 3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시작. 내가 오늘날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여기 말씀에서 보세요. 만약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가 정죄하는 것이고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억제하는 말씀이었다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는 우리를 억제하는 룰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진정한 뜻을 깨달은 여러분에게는 이 명령과 규례는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나의 사랑 안에서, 나의 바운더리 안에서, 나의 울타리 안에서, 나의 통치권이 임하는 곳에서 나이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지옥불행 언행 방식으로 계속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 행복, 유발 언행 방식으로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시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명령과 규례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행복을 위하여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제가 지금 나는 비전 트립을 떠난다라는 책을 시리즈를 4권을 썼어요. 그래서 그거 하는데 비전 트립을 많이 갔다 왔는데 한 13번 정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 데는 뭐 혼자 간 데도 있고 여러 사람이 간 것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 나라로는 뭐 탄자니아, 일본, 말레이시아, 필리핀, 타클로반 그 태풍 났을 때 의료품 들고 갔었고 또 인도네시아 어디예요? 일단 뭐 여러 군데를 갔다 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중국도 갔다 왔어요. 중국, 일본. 중국을 갔을 때 일이었습니다. 중국을 딱 갔는데 중국에 이제 북경에 내려서 오른쪽 위에 신장자치구라고 있어요. 신장자치구. 그쪽에는 이제 신장자치구 위구르족이 살아요. 한족은 우리와 되게 닮았고 위구르족은 중앙아시아 사람들이랑 되게 많이 닮았거든요. 그래서 남자들도 눈 부리부리하게 잘생겼고 그게 또 이 한족이랑 혼혈된 민족들이라 여자분들도 굉장히 예뻐요. 다 모델처럼 키도 크고 얼굴이 요만해요. 위구르족. 신장자치구 쪽에 가서 거기서 버스를 타고 한 7시간 더 올라가서 트루판이라는 곳에 갑니다. 트루판은 어떤 곳이냐면 이 실크로드가 지나가는 자리예요. 사막 도시예요. 그 트루판은 그 오아시스 도시인데 그 오아시스 도시에서 어떤 훈련을 받았냐면 거지술래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터미널에 딱 내려서 리더가 갑자기 우리 휴대폰이랑 돈을 다 뺏어요. 오아시스 도시 굉장히 작은 도시거든요. 근데 그 도시 안에 여러분들이 4명이서 기도를 해서 기도 응답을 받고 한 마음으로 맞춰지면 이동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내일까지 버티고 이 터미널에서 다시 모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훈련을 이제 받고 가서 그렇게 결심하기로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하기를 이제 다짐하고 간 거죠. 그랬는데 이제 우리 갔어요. 가서 기도를 하는데 지도를 하나 줬거든요. 지도를 펴놓고 동쪽으로 가라는 마음을 주셨다. 누구는 서쪽으로 가라는 마음을 주셨다. 뭐 누구는 갑자기 마음속에 포도가 생각났다. 막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다음 날 갔을 때 푸동시앙이라는 곳에 진짜 버스 정장에 있길래 4명이 거기 갔더니 어떤 사람은 저희를 맞이해줬고 잠자리로 내어주고 먹을 것도 주고 해가지고 그런 은혜도 있었는데 그 전에 일단 사막 오아시스 도시에서 이렇게 흩어졌는데 우리 공통적으로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제가 중국어를 조금 할 줄 알거든요. 그래서 가서 뭐 밥 사 먹고 여행 다닐 정도는 할 줄 알아요. 뭐 여담이지만 남대문에 제가 땀 뻐뻐리면서 돌아다니면 저한테 중국말로 물어보거든요. 생긴 것도 중국 사람이 생겨가지고 아니 저는 몽골 가면 몽골 사람들이 몽골말로 저한테 이야기하고 중국 가면 중국 사람들이 저한테 이야기하고 좀 현지 적응하고 금방금방 됩니다. 아무튼 중국어를 좀 할 줄 알아서 우리 서로에게 어떤 말이 들었냐면 서로 의지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흩어지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흩어졌습니다. 다 따로따로. 근데 자매 둘 남자 둘이었는데 자매 둘이는 그래도 위험하니까 둘이 짝짝하고 남자 둘이 흩어져서 그게 한 오후 3시 4시쯤 됐어요. 그래서 4시 3시 돼갖고 저는 이제 신나죠. 막 허기롭죠. 그때 이정환 전사님 이제 그때예요. 같이 갔을 때 신성교회 있을 때. 그래서 이제 흩어지고 갔는데 저는 막 신났어요. 이제 막 어디 가서 중국말도 할 줄 알고 할 수 있으니까 막 신났습니다. 그래서 근데 결국 뭐 돌아다니는데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이제 밤에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아직 배도 안 고프고 하니까 저기 골목 안쪽에서 매 하는 양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집 앞에 문이 좀 열려서 빛이 새어나오고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마구간? 뭐 그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그리고 가가지고 매 소리는 안 들리고 문을 이렇게 싹 열었는데 어떤 한 소녀가 집에 있는 양이랑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서 또 떼부치에 오시엄마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소녀가 갑자기 엄청 상기되더니 막대기로 저를 막 휘두르면서 으야야야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그 친구 근데 봤더니 제가 그때 복장이 어땠냐면 제가 그 해군 헌병 나와서 워커가 세무워커가 있거든요. 그 세무워커에 까만색 방한 바지에 까만색 잠바에 까만색 비니에 까만색 마스크를 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소녀가 보고 도둑인 줄 알았던 거지. 자기를 해하고 그래서 막 소리를 질러서 막 옆집에 막 아저씨도 부르는 거 하고서 후다가 뛰어나왔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아닌가?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찾아 헤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 돼갖고 이제 이거 안 되겠다. 호텔이라도 어떻게 몰래 찾아 들어갔다 꿈처럼 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갔습니다. 갔는데 중국에는 여행객들만 머물 수 있는 호텔이 따로 있어요. 5성급 아니면은 딴 데는 여행객들이 못 머뭅니다. 예약을 해야 머물 수 있고. 근데 아무데나 그냥 여관 같은 데를 들어갔으니 그게 안 됐죠 당연히. 근데 가서 제 여권을 내밀었더니 중국 아저씨가 그걸 보더니 뭐 이렇게 키를 주려니까 그 아줌마가 옆에서 주무시던 이렇게 졸던 아줌마가 그걸 확 뺐더니 아저씨랑 싸우는 거예요. 제 여권을 막 던져요. 또 아저씨는 막 또 막 던지고. 그러니까 보니까 이 사람 받으면 안 된다 약간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얼른 받아가지고 또 나왔죠. 쫓겨났죠. 뭐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아까 이제 모이기로 한 그 대합실을 다시 갔습니다. 버스터미널. 그래갖고 자려는데 좀 누워서 자려는데 거기 또 아저씨가 나오더니 여기서 자면 안 된다. 공산국가니까 그런 자유가 없어요. 밤에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또 나가라는 거예요. 또 나갔죠. 그리고 또 돌아다니다가 춥다 어떡하지? 그랬는데 저기 공원이 보여요. 오아시스 도시 공원이 좀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공원에 딱 어디 눕지? 이러고 그네가 있길래 그네를 좀
타다가 춥고 졸려가지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아, 주님 어떡하죠? 하다가 스펀지가 요만한 게 있는 거예요. 시트로풀이 어디 공사장에서 날라온 것 같아요. 아, 요걸 등에 대고 자라고 하시는 건가? 이불로 주신 건가? 그래서 그거를 등에 대고 이렇게 잡니다. 자는데 한기가 올라와서 못 자겠는 거예요. 낮에는 뜨겁고 더운데 밤에는 엄청 춥거든요. 뜨겁게 옷을 입었는데도 추워서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도저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일어났는데 그게 한 새벽 1시쯤 됐어요. 근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불사 내가 들으려고 하지 않았네. 하나님 어떻게 물어보면 했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제 기도를 분명히 기도를 하고 찾아가자고 세팅을 하고서는 훈련을 받기로 한 건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제가 너무 죄인인 거예요. 막 무슨 죄를 그렇게 졌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죄인이라서 그 죄가 막 그 까만 밤하늘에 막 다 저한테 쏟아져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슴에 막 죄가 사무치고 내가 죄인이라 주님 제가 너무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막 거기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을 탁 치고 주님 듣겠습니다 하는 순간 제가 가슴이 너무 막 이렇게 죄가 사무쳐서 막 꺽꺽거리면서 울었어요. 그래서 오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떼굴떼굴 굴렀어요. 그래서 주님 어떡해요?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그러고서 한참 기도를 하다가 보는데 공원에 저기 봤더니 잔디가 좀 나 있는데 잔디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왜냐면 잔디는 태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 그대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잔디를 기어갑니다. 막. 이러면서 기어가서 잔디를 붙잡고 잔디야 네가 부럽다 하고 막 잔디의 얼굴을 받고 나는 그렇게 못 사는데 잔디야 너는 어떻게 죄를 한 번도 안 지고 잔디가 부러워서 잔디를 막 부여잡고 막 얼굴을 막 비비고 막 그 길을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좀 있다가 저기 나무를 봤는데 나무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또 기어가요. 막 기어가요. 박박 기어가서 나무를 붙잡고 나무야 네가 너무 부럽다 이러면서 막 1시간을 기도를 해요. 그 사막 오아시스 혼자 공원에서 아마 엉엉 소리가 저기서 막 들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떼굴떼굴 울면서 막 나무에 얼굴 비비고 막 이렇게 손톱을 긁고 막 하는데 이렇게 1시간이나 제가 이렇게 막 오해를 했을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조용히 속삭여 주시는 건데 뭐라 하시냐면은 민기야 그래서 내가 예수 보냈잖아. 너 나무처럼 살으라고 잔디처럼 살으라고 그래서 내가 예수 보냈잖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러고 났더니 예수님 때문에 제가 나무처럼 살 수 있겠더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 잔디처럼 살 수 있겠더라고요. 아멘. 잔디랑 나무가 얼마나 행복하실까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거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저 나무를 봐라 풀을 봐라. 시편에서도 주님이 먹이시는 걱정 지나가는 새를 봐라. 먹을 거 걱정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는 저것들을 봐라. 주님이 지으신 그 태초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회복할 때 이 태초의 자연물이 누리는 그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 행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지경의 행복, 우리의 삶을 뛰어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회개하라 돌이켜라 지옥을 살지 마라 천국을 살아라.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그런 행복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나무처럼 풀처럼 새처럼 코끼리처럼? 하마처럼? 돼지처럼? 그렇게까지 생각이 나중에 되더라고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 마음에 걱정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사랑의 말씀을 담아서 이야기하실까요? 회개하십시오. 아멘.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말씀의 기반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세울 때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그 행복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행복을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있다는 그것을 내게 명하는 여호와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다. 이 명령과 규례가 그러면 억압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의 울타리 테두리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자, 신약에도 행복을 강조하십니다.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가 깨달아지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 말씀 의미대로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말씀을 깨달았으니 이 말씀의 의미가 본래의 의미대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게 됩니다. 자, 첫 번째 가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한번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마음에 주시는 것은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신 그 영이 우리에게 왔을 때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의도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깨달아집니다. 성령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은요 실제로 있습니다. 귀신은 우리를 아프게 하고요 삶을 어렵게 하고 분열시킵니다. 이 귀신, 사단의 우두머리라고 부르는 것의 헬라어 본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디아블로스예요. 디아블로 게임 아시죠? 그 디아블로가 그게 굉장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받아볼 일이 아니에요. 그 디아블로스의 의미가 뭐냐면 분열하는 자, 흩어내는 자예요. 느낌 오세요?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것은 분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래적 의미와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사랑하는 나라를 계속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의 관계에서도 분열시키는 겁니다. 분리시키는 게 사단의 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관계 가운데서도 우리를 분열시키고 우리를 흩어내는 게 바로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마지막 날에 갈수록 사람이 점점 더 분열되고 자기 것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이 사단의 전략이고 행동이죠. 우리 산상수훈에도 나중에 배울 거지만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고. 그게 뭐예요 결국? 관계 가운데 분열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관계를 흩트는 저주가 서로 가운데 있을지라도 서로 축복함으로 관계 가운데 계속 화목하라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화목하라라는 말씀이 그래서 맹점이 있는 거예요. 분열하지 말아라. 내 이너피스, 내 마음의 화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관계 가운데 행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사단의 전략에 두고 보면 우리가 또 바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누가복음 17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통치권의 개념이라고 했을 때 장소적인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장소라는 것도 이분법적인 우리 표현입니다. 내 안과 내 밖, 나는 포함하지 않는 거예요. 장소라면 내가 속해 있는 어딘가의 그 곳, 영어에는 빌롱이라는 단어가 있죠. 나의 존재가 속하여 있는 곳.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어디에 임한다고요? 우리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또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나무처럼 뿔처럼 또 새처럼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서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을 볼 자들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 시작. 여기 서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 죽기 전에 이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분법적인 사고 안에 있다면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 가운데도 볼 수 있는 기적이 있구나라고 오해를 해요. 근데 그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통치권의 개념 안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죽기 전에라는 말씀, 우리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회개하라. 천국이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그럼 가까이 왔느니라의 비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법적인 뉘앙스에서 가까이 왔느니라,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되면은 와 오고 있다 라는 말씀은 왔다라는 거예요, 안 왔다라는 거예요? 오고 있다니까. 기용이가 오고 있다라는 것은, 기용 형제가 오고 있습니다라는 것은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안 온 거죠. 자, 인생 가까이 있다라는 이분법적인 엔키겐 가르,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우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예수 해석하는 것은, 헬라어 가운데 해석하는 것은 천국에 아직 도착 안 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그리고 영어 for has come near라고 하는 얘기도 천국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파도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면 아직 안 온 거죠. 파도는 저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천국에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됩니다. 이게 이분법적인 뉘앙스예요. 헬라적인 이분법적인 뉘앙스 이죠. 그리고 이론론적인, 우리가 히브리어로 봤을 때 천국이 가까이 있다라는 것은 천국이 이미 인생 가까이 있다. 그래서 천국 복음대로 순종 실행하면 천국을 누릴 수 있다. 우리가 온전히 회개의 그 축복을 누리면,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고 보고 살아가면,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달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권으로 있는 것이니까 내 안에도 있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곳에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누구 입을 통해서 하셨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신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여러분 다시 오실 리가 회개할 은혜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의미였다면, 예수님은 예수님이 본인 입으로 여러분 내가 이 실패한 과거 그 광야가 아니라 성공한 광야에 내가 지금 승리하고 온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노니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천국이 가까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라고 내 말대로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헬라 문화의 이분법, 신행 분리적 신앙 뉘앙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인생 가까이에 있다는 히브리 문화와 이론론, 신행 일치적 신앙 뉘앙스가 더 역사적 근거가 강하다라는 것이에요. 히브리 문화 안에서 우리가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서양 철학과 서양 문화에서 그걸 다시 들여다봤을 때 의미가 아니라, 당시 히브리 문화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는 바로 신행 일치적 신앙에 대한 뉘앙스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의 천국 복음 시스템은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천국 복음 회개하라 라는 말씀, 전환하라 라는 말씀이고, A 방식에서 B 방식으로의 전환인 거예요. 완전한 전환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총이 있으면 총알이 있겠죠. 세부적인 실행 방법은 이와 같이 실행하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길고 긴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천국 회복 유발 방식 실행을 강조하시는 거죠. 이 복음의 목적은 아까도 말씀했죠. 행복이 중요한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현실에서 고뇌하는 온 인류가 현실에서부터 천국 백성, 곧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행복, 천국 행복을 누리다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천국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또 어떤 세부적인 실행들이 있냐면, 또 발견될 것이 있냐면, 지난주 교제에 있었던 그 거짓 마인드와 부자 마인드를 잘 구분해내는 것. 그래서 부자 마인드를 우리가 가득히 채워내고 그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행동 태도 방식이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마인드는 팍팍 긁어서 없애버리고 우리의 마음에 무의식까지 부자 마인드를 채워서 하나님의 천국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세요. 천국 복음 시스템은 어떻게 또 전해지냐면, 오직 성령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4장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이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자, 땅끝까지 이르러 밑줄 한번 더 쳐야 돼요. 여기 보시면 증인,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커다란 행복을 누리시는 증인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증인 되실 겁니다. 증인으로 사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천국 행복을 누리시는 증인들이십니다. 그렇게 이끄실 것입니다. 증인은 사람들이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행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에게요? 모든 민족에게, 또 온 세상까지 여러분을 증인 삼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원하시는 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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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면 회개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인생 주변 가까이 있다. 이미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핵심은 예수님의 천국 복음이며, 천국 복음의 핵심은 회개를 통한 천국 행복을 누리시는 것. 아멘이십니까? 자, 현실 적용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릴 때부터 학습된 지옥, 불행, 유발, 언행, 태도 방식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행복, 유발, 언행, 태도 방식으로 나의 현실에서 순종, 실행해서 나의 현실에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천국 행복의 인생을 누리며 살자. 아멘. 3번. 아멘, 아멘, 아멘. 박수. 감사합니다. 자, 제목만 읽어드리고 다음 시간에 같이 하도록 할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 복음 세계 비전의 창시자 예수님.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본 것은 천국 비전이었어요. 천국 복음이에요. 이게 뭐고 세계 비전까지 보게 되는. 여러분 비록 배운 말씀이시라도 또 제 안에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주시고 여러 가지 지금 삶을 통해서 쌓아주신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가운데 재해석되어지고 다시 적용되어지고 다시 알려드리는 은혜가 저희가 또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배우고 보고 배울 때 제 안에서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막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이파리들이 막 이게 확장이 되는 게 제가 느껴져.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기대하심으로 우리 함께 다음 주에 또 우리 시간을 내서 같이 한번 보도록 또 다음 주 걸 더해가지고 이것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서로에게 감사의 박수, 주에게 감사의 박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쉬시고 우리 피드백 중간에 하시고 우리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휴식하겠습니다. 네.